인생은 선택에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할 것인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와 같은 중대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선택의 기로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선택은 누구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 반드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경에는 선택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은 여자 하나 잘못 선택한 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망쳤고 또 가문을 망쳤고 더 나아가 자신도 일생에 불행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나라가 3년 6개월간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갈멜산에서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늘이 닫히고 가뭄이 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너희가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너희가 섬길 자를 분명히 선택하라고 외쳤습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걸터 앉아 있지 말고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촉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이제 광야길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백성들을 모아놓고 분명한 선택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든지 저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섬길 자를 분명히 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택을 촉구했습니다. 선택은 자유지만은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는 평생뿐만 아니라 그의 후대까지 돌이킬 수 없는 이 불행한 선택이 나옵니다. 빌라도 총독입니다. 여러분, 당시 빌라도 총독으로서 그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택을 할 수 있었고 또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인자 바나바를 놓아줬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이 비열하고 불행한 어리석은 선택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 선택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바로 총독이 빌라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빌라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가장 불행한 이름으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지시고 이 불행한 이름으로 우리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빌라도의 불행한 선택, 오늘 이 불행한 선택을 역사의 거울로 삼고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마다 순간순간 크고 작은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빌라도는
무엇보다 따라합시다. 불의한 선택. 불의한 선택을 한 지도자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빌라도는 다수의 요구에 불의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소이다. 이 둘 중에 누구? 바라바와 바로 예수를 말합니다.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백성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한 이 불의한 요구에 굴복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라바가 누굽니까? 그는 살인죄를 지은 자요, 사형수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 명절이 되면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군중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이 아우성 소리에 그는 비굴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었던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의로운 재판을 집행하지를 못하고 총독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불의한 선택을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이 하는 선택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군중들의 요구에 불의한 선택을 하는 이 빌라도의 모습, 오늘 우리도 이런 실수가 얼마나 많은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다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주장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가 아닐 때는 다수를 할지라도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좁은 길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물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외치는 거예요.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백성들에게 모세가 여러분 선택권을 그들에게 주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까요? 선택을 하라고 했다면 백성들은 서슴없이 현실만 보고 당장 힘이 들라는 생각으로 애굽이요, 애굽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두가 외쳤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이 외치는 그 다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을 향해 갔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고라사 선술이 당을 만들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돌을 던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가는 길에 장애물을 놓은 고라자손을 땅을 갈라서 쓸어모들고 나머지는 불을 끓여서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이 책임을 졌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신본주의라고 말하는 신본주의. 만약에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소리를 이 모세가 선택을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광야에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성경은 다수라는 인본주의적 선택이 아닙니다. 신본주의적 선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서라면 서고.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고 신본주의예요. 성경적인 선택은 독재도 아니에요. 무조건 따르지 않으면 칼을 들고 이런 독재가 아니에요. 꼭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민주주의만도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적 가치관은 신본주의예요.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이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유명한 동방교회의 교부였던, 당시에는 목사나 이런 칭호가 교부였습니다. 그 초대교회 동방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한때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모두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때 참모가 와서 선생님 지금 사람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온 세상이 반대를 한다면 나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우리가 온 세상을 반대해야 한다. 온 세상이 반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온 세상을 반대해야 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코로나 때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경찰차 기동대가 2대가 와가지고 이 앞에 경찰들이 막 내려. 아니 퇴임으로 해놔? 무엇 때문에 와서래? 여러분 신사참배 때 그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의 길을 걸었던 것, 이게 믿음이었던 겁니다. 오늘 빌라도가 어려운 판결을 원한다면, 의로운 판결을 그가 원한다면 온 세상이 바라바를 도와주라고 해도 아니다, 죄 없는 예수를 놓아줘야 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다수에 의해서 군중들의 소란이 두려워서 불의한 요구에 굴복을 한 불행한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송사를 할 때 다수를 따라 불행한 일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양심에서 꺼릴 때가 있고 신앙이 꺼릴 때가 있고 가면 안 되고 서면 안 되는 자리인 줄 알면서도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오늘 바라바냐 예수냐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와 여러분에게 놓인 현실적 문제를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다수가 아닌 하나님 편에 서는 신앙의 사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다수가 아니에요. 옳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길이 좁은 문이라고 했고 신앙의 길이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빌라도의 불행은 따라합시다. 원칙을 떠난 선택. 원칙을 떠난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빌라도는 이 역사의식이 없는 지도자예요. 여러분 역사의식이 없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여야 하느니라. 오늘 여러분, 빌라도는 당시에 판결을 내릴 때에 참과 거짓, 진리라고 하는 것, 의와 불의라고 하는 것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역사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역사가 뭐예요? 훗날 우리의 후대에게 물려줄 유산이 바로 역사인 겁니다. 우리의 발자취는 역사 속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이런 의식이 없이 당장 현실에만 안주를 하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보면은 자기 부인이 꿈에서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그분을 손을 대지 마세요. 내가 간밤에 너무 괴로움을 당하며 악몽을 꿨습니다. 죄가 없음을 알려줬어요. 23절에도 뭐래요?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지구의 정치적인 위치,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법과 원칙을 버린 교활한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역사의식이 없는 불행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다 모든 분야에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먼 역사의 20년, 2000년 전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현실에, 현주소에 있는 나의 모습으로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선택을 할 때 적어도 몇 가지의 원칙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편에서 삶을 선택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나 또 여러분 그런 마음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떤 데가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손익을 계산하기보다 믿음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선택의 기준을 삼을 때 안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잘 돼요. 거짓되고 위선으로 한 것보다 정직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했던 일이 결과가 열매가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만약에 내가 사람의 비유나 맞추기 위해서 사람의 기쁨만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려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가는 길을 인도하고 책임졌던 거예요. 여러분, 시시각각 인생의 선택의 기록에 놓일 때에 선택의 기준이 분명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에스더도 그랬잖아요.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 민족이 위기에 놓일 때에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담보로 선택을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리고 위기에 빠져있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에스더는 미모로 포로로 잡혀온 그런 신분의 왕후가 되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영광의 축복이야. 그 평화롭고 그 좋고 행복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를 위해서 너에게 이런 축복을 줬다면 이때를 위해서 이런 자리를 너에게 준 것인 줄 깨닫지 못하느냐. 너 하나 편히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민족을 구할 거다 라고 할 때 에스더는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죽으면 죽을 각오로 민족을 구하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가치관이고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애국인 거예요.
내 편이니까 무조건 따라가고 나하고 다르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이런 게 아니라 역사의식이 있는 역사관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 선택은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나만의 하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그가 피해를 입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선택이에요. 만약에 돈을 벌기 위해 인신매매업을 한다든지 마약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 병들게 만든다면 그건 여러분 바른 선택이 아니에요. 나 하나 잘 살기 위해서 사위를 병들게 한다, 사람들 병들게 한다, 그 소유나 명예나 지위가 축복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함께 더불어 잘 살기를, 나로 인해서 너도 잘 되고 이 사회도 유익을 끼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원칙과 상식을 가질 때 분명한 길이 선택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게 이 상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식.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가운데 일부에선 들었을 거예요. 개가 사람을 물었다? 그건 뉴스거리가 안 돼요. 뭐 개가 사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람이 개를 물었다? 그러면은 이건 빅뉴스가 되는 거야. 왜? 상식이 아니니까. 원래 인생은 여러분 이 사회에 규례가 있고 법도가 있고 상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자꾸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불분명하고 방향을 잃고 표류하며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 여러분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 때문에 그래요. 오늘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권력을 남용하고 그걸 붙잡으려고 기준을 버리고 원칙을 버리고 상식을 떠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닙니다. 이 역사 속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성도들의 입으로 오르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원칙대로 상식을 따라 기준이 분명한 선택을 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또 하나는 이 빌라도는 따라봐요. 양심을 배반한 선택. 이 양심을 배반한 선택을 한 거예요. 오늘 23절,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 하겠나이다.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오늘 여러분, 이게 뭡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앉아요. 그리고는 손을 씻으면서 예수를 십자가에다가 못 박는데 내놓고, 그러면서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핏값에 대해서는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거야. 너희들이 핏값을 받아라. 지도자로서 비양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비양심적. 예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아. 그렇다면 아무리 군중들이 십자가에 죽이라고 할지라도 아니다!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를 죽인 죄값을, 자기 백성들에게 죄값을 돌리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손을 씻으면서
여러분, 그 손 씻는다고 그 죄가 지워지는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빌라도는 자기 양심을 속인 그런 사람이에요. 양심은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리한 짐승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없어요. 양심은 선악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나침반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을 따라 살면 마음이 평안해요. 그리고 불안하지 않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양심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신의 목소리,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신이 주신 목소리,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가 양심 속에서 들려오는데 그 소리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불의한 백성들의 소리에 예수님을 내어주는 겁니다. 오늘 내어주는 거예요. 어느 야사에 보니까 야사에 이 빌라도에 대한 사건이 잘 이렇게 기록한 책을 봤어요. 예수를 재판한 이후에 총독의 자리에서 이 빌라도가 파멸당했어요. 후에 쫓겨났어요. 저 유배지를 갔는데 말년에 정신이상이 온 거예요. 정신이상이 생겨가지고 늘 폐야에 물을 떠놓고 거기다가 손을 씻으면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내 손에 웬 피가 이렇게 묻었느냐? 내 손에 왜 이렇게 피가 많아? 혼자 외치면서 중얼거리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의 잠재의식 속에 양심의 소리가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가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양심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우리 내면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란 도스토옙스키의 말이 저는 공감이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왜 없습니까? 작은 것, 큰 것, 별것 아닌 것 같은 일들까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익만을 위해서 빌라도와 같이 불의하고 양심을 속이는 선택의 길을 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이 뭐예요? 사순절.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저 골고다로 왜 걸어갑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그리고 주님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철철 흘러들어오길 원합니다. 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무릎 꿇고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이런 사순절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세우고 하나님 바라바냐 예수냐, 누구를 놓아줄 것인가 선택을 외쳤던 이 어리석은 빌라도와 같은 양심을 잃고 원칙을 잃고 진리를 외면한 어리석은 선택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믿음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내면에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